에베소서 2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눕니다. 프랑스에 있는 루브르 박물관에 가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명작 가운데 모나리자가 있다고 합니다. 많은 미술 평론가들은 모나리자의 가격을 얘기를 할 때 priceless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격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격을 정할 수 없을 정도로 존귀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 프랑스 화가인 자크 프랑크는 이 모나리자가 이처럼 위대한 평가를 받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빈치가 모나리자를 그릴 때 스푸마토 화법을 썼다 이야기합니다. 이 스푸마토 화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한 손에는 우리가 쓰는 돋보기 같이 확대경을 들고 또 한 손에는 4분의 1mm밖에 되지 않는 초정밀 붓을 들고 그림을 그려 나가는 것입니다. 밑그림이 있었는데 그 위에 무려 30번이나 그 초정밀 붓으로 돋보기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또 그려서 무려 16년 만에 이 작품이 완성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priceless, 가격을 매길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여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모나리자라는 작품보다도 훨씬 더 프라이슬리스한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영생입니다. 정말 프라이슬리스한 그 가치는 모나리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구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나에게 영생과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제대로 가지지 못하고 잃어버린 채 하루하루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8절과 9절을 보시면은 구원에 관하여 이처럼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구절이 없을 만큼 저희들에게 하나님께 받는 구원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인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받는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물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선물은 굉장히 존귀하고 귀한 것을 받는 것인데 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수고한 것이 아니라 그냥 거저 아무 노력 없이 무상으로 받는 것이 바로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생과 구원은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과 사후까지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성자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게 하신 가장 큰 사랑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는 나옵니다. 구원을 나름대로 사모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에 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교회의 마당만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는 교회에는 나오면서 구원과 점점 더 멀어지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신앙인들 볼 거 없어요. 바로 나부터 프라이슬리스한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구원의 능력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거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구원받은 백성, 이 은혜를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갑니다. 풍성한 은혜로 살아갈 때 구원이 더욱더 공고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요,
길지 않은 내용이지만 세 가지의 단어를 저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셨다 말씀하고 있고,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로 보기에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 세 가지의 동사가 다 부정과거형 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정과거형이라는 문법은 한국어에는 없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인데 이게 절대로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가 있어도 변하지 않고 확정적이고 고정되어져 있을 때 부정과거형 동사를 씁니다. 해설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내가 아직 악한 세상에서 범죄하고 연약하게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그 고백을 보시고 나를 이미 죽음으로부터 살려주신 겁니다. 나를 이미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나중에 내가 가겠지만 이미 나를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로 예약을 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이 에베소서를 쓸 때 이 에베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가 많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가운데 영적인 타락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에베소 사람들 가운데 일부 몇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이미 살려주셨고 이미 넘어진 곳에서 일으켜 세워주셨고 그들에게 천국의 보좌를 예비해 주셨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인간이 자력으로나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우상을 숭배했던 에베소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풍성한 은혜, 인간이 계수할 수 없고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때 그 패역한 세상에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 약속하시고 메시지를 주었던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구원은 인간의 힘이 가입되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그 시작과 과정과 끝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초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이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주님의 풍성한 은혜보다는 내 힘과 내 물질과 내 학벌, 내 재주,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의로움을 고집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프라이슬리스, 값없는 선물을 받았지만 아직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불평과 원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도 적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저희들이 말은 고백하고 있지만 현실은 내 힘으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아등바등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실제로는 구원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우리 가운데 구원을 온전히 믿지도 못하고 사모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결국 세상에 조롱받는 위치까지도 떨어질 때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있는 우리만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영육간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내 자녀의 문제와 내 경제적인 문제와 내 미래의 문제도 다 은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만이 이 땅과 내세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불안과 좌절과 낙담, 더 나아가서는 이 땅의 곤고함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의 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가 매사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앉히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헬라어 원어에도 3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함께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살리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좌 우편에 앉게 예약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차별하지 않고 정말 성자 하나님과 똑같이 그분이 걸어갔던 것과 똑같이 지금도 매사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그거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며 영적인 타락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살리셨고 일으키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도 영생으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미혹과 참소가 있어도 이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귀를 기울이며 찾는 겁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은 주님과 동행하기보다는요, 내 욕심이 더 많습니다. 내 이기심이 더 많아요. 내가 얻어야 될 이익 때문에 내가 동행하는 경우도 참으로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엄마가 둘째 아이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이유를 보니까 형하고 나누어 먹으라고 주었던 초콜릿을 혼자 다 먹고 말았던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혼내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그 많은 초콜릿을 혼자 다 먹니? 도대체 네 형 생각은 안 하니? 책망을 했습니다. 동생이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래도 형 생각을 했다고. 엄마가 더 화가 났어요. 아이를 책망하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형 생각을 얘기를 하고 형하고 동행하면서 같이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아이가 어떻게 이걸 다 혼자 먹냐고 책망을 했어요. 이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형을 생각했는데 내가 초콜릿 먹을 동안에 형이 지금 오면 안 되는데, 조금 더 늦게 와야 되는데, 내가 더 많이 먹어야 되는데, 이 생각하면서 초콜릿 먹다가 보니까 다 먹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형제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 모르지 않아요. 근데 내 이익이 먼저고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딴 것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날마다 말씀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해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혼자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는 정비례합니다. 내가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은혜가 커지는 거고, 내가 동행하지 않을수록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점점 더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집안에서 기르고 있는 사병이 무려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출정을 했는데 그들뿐이겠습니까? 그들의 가족도 있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합하면은 아브라함의 가족은 정말 적지 않았을 거예요. 몇백 명이 되었을 겁니다. 그들을 다 먹이고 살릴 만큼의 여유와 능력과 부유함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보면 자신의 부유함과 자신의 능력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심지어는 독자 이삭보다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동행함을 먼저 택할 정도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사모했던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을 계속 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권력을 추구했다면 어땠을까요? 자기 의로움을 추구했다면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세상과 동행하는 삶은요, 잠깐 유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요, 쉽게 빨리 사라지고 맙니다. 역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조금 더뎌 보일 수도 있어요. 좀 안타깝고 답답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영원히 남는 은혜로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필수 사항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국에 정경주 사모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책에서 자신의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이분이 한국에
모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일을 할 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랍니다. 일본으로부터 한국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갑자기 기내 방송이 이어지게 됩니다. 지금 운항 중인 여객기의 날개 한쪽에 불이 붙었습니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안전벨트를 해주시고 또 조심하라고 기장이 방송을 했어요. 승무원과 승객 모두가 다 안전벨트를 매고 비상사태를 맞이하고 어쩌면 비행기로 인하여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특이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평소 이 정경주 사모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던 남성 승무원이 있었어요. 계속적으로 비꼬기도 하고 또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조롱도 했는데 이분이 그 두려운 공포 가운데 갑자기 정경주 사모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경주 씨,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너무너무 불안하고 내가 너무너무 무서운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요청을 했던 거예요. 이 사모님께서 기꺼이 그 불안해하는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는 그 소리와 함께 다시금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내용은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영문은 모르겠지만 여객기 날개의 화재가 지금 꺼져서 안전하게 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처럼 첨단 문명이 있고 과학이 발전을 하고 모두가 다 세상을 섬기는 이 시대 속에서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넉넉히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형식적인 신앙이고 피상적인 신앙 때문에 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야 내가 그 풍성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함이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 안 하면 모르겠지만 이왕 신앙생활 할 거면은요 좀 더 간절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셔야 돼요. 바빠요. 분주합니다. 이민자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시간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과 더 많이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은 언제나 내 자신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내가 너무너무 귀한 존재라는 거 아는 영혼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을 보시죠. 구원은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행위로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과 은혜로 받는 것이 구원이고 영생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다가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요 세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거 아닙니다. 기준이 있고 시험을 봐서 받는 것도 구원 아닙니다. 오히려 구원에는 절대로 차별이 없습니다. 결국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는 영혼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또 우리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 그게 성경의 메시지이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귀는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무슨 신앙인이야, 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네가 행하는 게 이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에게 참소하고 미혹합니다. 그런데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부족한 내가 십자가 보혈을 믿을 때 나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임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구원받아 존귀하게 됐다는 인식과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때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현대신앙인이 자신이 구원받은 존재라는 걸 잘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공부도 잘 못했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도 없고 나이도 들었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자신을 자꾸 폄하하는데,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깨어서 내가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에 그릇된 자에 갇혀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내가 좀 부족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도 구원한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세상의 능력과 재력과 건강과 그 무엇도 우리를 존귀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나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나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존귀한 자라는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남들에게 상처 줄 때도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아 넘어갑니다. 더 나아가서는 좌절과 낙담과 포기로 인하여 넘어질 때도 적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존귀한 영혼답게 이 땅을 살아가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본문은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존귀한 존재이기에 언제나 이전보다 더 잘 믿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내가 이전보다 더 잘 믿겠다고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면요, 나는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고 구원받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을 보면은 바울이 여전히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고 있었던 그 정말 패역한 에베소 사람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살려주셨다, 너희를 일으켜주셨다, 너희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거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굳이 밝혀가면서 확정적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너희가 그만큼 존귀한 존재이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과거의 우상 숭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살아가라고 하는 바울의 간곡한 메시지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악한 영의 공격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이 존귀한 영혼임을 아는 영혼은 이전보다 더욱더 잘 믿으며 더 신실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갈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영적인 이치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더 좋은 것을 원합니다. 더 값어치 있고 더 편하고 나를 갖다 더 대우해 주는 거, 그거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남성에게 카드 회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랍니다.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크레딧 카드를 쓰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느냐 물어보더랍니다. 이 남성이 카드 회사 직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아니 몇 달 전에 내 아내가 그 크레딧 카드를 잊어버렸는데 그래서 아마 쓰는 패턴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카드 회사 직원이 깜짝 놀라며 얘기를 합니다. 크레딧 카드를 잃어버리셨으면은 즉시 연락을 주셔서 정지를 하셔야지 왜 연락을 안 줬냐고 항의하듯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이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 크레딧 카드를 누가 훔쳤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아내가 쓰는 카드값보다 항상 적게 나와서, 이해가 가세요? 아내가 쓰는 돈보다 카드값이 항상 적게 나와서 아예 그거 신고도 하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좋은 거 더 좋아합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 좋아합니다. 나를 편하게 해주는 거 좋아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더 잘 믿으려고 하는 영적인 욕심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이전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이 마음들은 점점 더 약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보세요. 그 결과를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뿐만이 아니라 이민교회의 성장은 이미 멈춘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학교들, 어린이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고 교회 학교들이 문을 닫아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과거에 우리 어른들이 정말 순수하게 헌신했던 그 믿음들도 역시 퇴색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위원회와 우리 운영위원회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너무 많이 듣습니다.
과거 우리 교회를 증축하고 또 세워나갈 때 많은 믿음의 어머님들이 깡통을 줍고 김치 바자회를 하고 그 수고하는 가운데 한 푼 두 푼 모여서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이 모습이 이제 남의 이야기가 된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목회자까지도, 한국의 유명한 교회들까지도 영적인 타락의 길, 더 잘 믿어보려는 그런 길에서 이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휴가를 갔다 와서 신문을 보다가 너무 기가 막혔고 마음이 아파서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하려고 원고에 넣었어요. 지난 8월 7일 날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장로교 재판국은 한국의 가장 큰 장로교회로 일컬어지는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를 법적으로 유효하다, 가결이라고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있었던 총회에서, 한국 그 장로교 총회에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가운데 무려 84%가 세습은 아니라고 못을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역전으로 되어져 있고 생각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지금 한국교회의 그 시끄러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신문을 보니까 소망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지철 목사님이 자신의 개인적인 그 소셜 네트워킹을 통해 그런 글을 썼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에게 직접 글을 쓴 거예요. 김사만 목사님, 우리 통합 측 교단을 떠나 주십시오. 나가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교수를 뿐만이 아니라 교단 신학교에 13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신학교 교수들이 합동으로 글을 발표를 해서 1938년도 80년 전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행한 것보다 더 치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마음 아픈 글을 올렸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도 올렸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김상환 목사님의 아드님, 지금 명성교회 담임으로 되어 있는 목사님의 이름이 김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보다 김하나님이 위에 있다고. 굉장히 조롱이 섞인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로 인하여서 현재 명성교회에선 4,000명, 5,000명의 교인들이 빠져나갔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신앙인들의 모습들이 더 교회를 환멸을 하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탈하는 증세가 더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주일날 명성교회에서 그 김하나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으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가운데 받는 고난이 환난입니다. 내가 법을 어기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음으로 받는 것은 징계이고 책망이지 그것은 환난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조차 구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목회자들부터,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부터, 대형 교회로부터 더 잘 믿어보려는 열정이 식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발상들, 인본주의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마음이 어쩌면 우리에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이전보다 더 잘 믿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할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해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도전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는 분인나라는 여인의 격동을 통하여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남편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함으로 더 잘 믿어보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하게 엎드려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던지요,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술 취한 여인으로 오해를 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믿어보려고 했던 그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도 주셨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역사가 그 한 여인이 잘 믿어보려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누군가한테 말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해도 막막할 때 참 많이 있죠. 털썩 주저앉아서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고, 또 말은 못하지만 가슴이 찢어지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적지 않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쉽지 않을 때 있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커가면서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어제보다는 좀 나아져야 되는데 더 아파지고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악화될 때도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없습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데 바로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전보다 더 잘 믿어야 이길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힘들어도 더 잘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실패자가 아니라, 내가 낙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죠, 힘들죠, 눈물 날 때 있죠. 그러나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어제보다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 믿으려는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은 존귀한 백성답게 이 땅을 은혜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전보다 더 잘 믿으려는 열정을 가지고, 내가 존귀한 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